하나님의 사랑과 원천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4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 네 번째는 이제 정체성을, 세 번째로서는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얘기였고, 네 번째는 방향이 바뀌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에 따라서 파송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나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 24장 33절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그 시로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아우테데호라라는 말로 바로 그 시간에 그 즉시 지체 없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만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1km, 두세 시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들은 그 거리를 밤에 거꾸로 실망해서 내려 떠났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방향의 전환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엠마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절망과 도피의 장소였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의 안전을 추구하는 곳이었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장소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이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고 제자들이 모여 있어서 사명과 공동체의 장소가 됐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 즉 곧 얼마 안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변화됐다, 즉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라틴어는 콘베르시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다, 돌아서다, 전환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돌이키다, 되돌아가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이제 회개와 회심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회개는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돌아가는 것이고 회심은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는 회심이 일어나야 되겠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아무리 죄를 깨닫고 슬퍼하더라도 이제 마음의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질한 것은 회개하더라도 그 도둑질한 것은 회개했지만 돈만 찾아가던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회심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미제라블에서도 장발장의 회심이 극적이죠. 바로 주교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는 들판에서 밤새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는 게 바로 뭐냐면 나는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는 조그만 마을에 내려가서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마을의 시장이 되어서 이제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자기 생존 중심의 삶에서 타인을 섬기는 삶으로, 도망치는 삶에서 책임지는 삶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삶에서 남에게 주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병들어 죽어가는 팡틴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인 코제트를 자기 딸처럼 키웁니다. 심지어 코제트를 사랑하는 마하옥스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수구를 통과하죠.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삶의 전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역정도 멸망의 도시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천성을 향해서 완전히 나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만남은 반드시 방향을 바꿉니다. 발걸음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교회를 다닌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삶의 방향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연말을 향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가고 있지 않나, 물질과 성공과 인종만을 추구하고 있진 않나, 믿음보다도 현실적인 안전을 더 중요하고 여기지 않나 하는 것이죠. 또는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여전을 걷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경우는 회심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가치관이 변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무엇이 첫째인가가 바뀌죠. 돈, 성공,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관계가 바뀝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 가죠. 그리고 또 행동이 변화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그리하여 이제 파송받은 자로서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시고, 주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